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먼저 PPT에 있는 내용들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장곡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물의 생장을 시간에 따라 측정하여 그래프로 표시한 곡선인데요. 생장곡선의 전형적인 모양은 S자 모양의 시그모이드 곡선입니다. 최근에는 생물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국가, 상품, 라이프 사이클까지 두루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조직 행동과 기업 경영 분야의 전문가인 찰스 핸디는 시그모이드 곡선을 통해 전성기를 유지하는 법에 관하여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상승 곡선에 있는 지점 A라고 하는 지점이 있고 이제 하강하고 있는 지점에 이 B라고 하는 지점이 존재하는데요. B 지점이 되면 누구나 전성기가 끝났다는 걸 알죠. 왜냐하면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몸으로 느끼게 되죠. 하지만 A 지점부터 B 지점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B 지점에서는 추세에 따라 하강하게 되죠. A 지점에서 졸업을 준비하지 않으면 B 지점에서는 퇴학을 맞아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강하기 전에 미리 A 지점에서 준비를 해야 새로운 상승 곡선을 그을 수가 있다. 이렇게 찰스 핸디는 말합니다. 다음이요. 이걸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A 지점에서 상황에 적응하는 변화를 만들어낸 조직은 새롭게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A 지점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B 지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강 곡선을 긋고 있네 라고 하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를 만들죠. 대부분은 그냥 몰락하는 겁니다. 그 중에 운 좋게 B에서 적절한 변화를 만든 조직은 도약은 할 수 없는데 그냥 겨우 생존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이 더숲 버전 2.0에서 더숲 3.0으로의 이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는 사실 A보다는 좀 늦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B보다는 조금 빠릅니다. 중요한 건 새로운 도약을 위해 변화를 시도할 때 처음에는 하강 곡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저 붉은색 그래프를 보시면 처음에는 하강을 하죠.
내려가는 구간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새로운 역량을 축적하는 시기입니다.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서는 결코 도약할 수가 없죠. 문제는 공동체원들이 이것을 전통의 부정이자 몰락의 전조로 해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몰락으로 여기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죠. 따라서 변화에는 항상 저항이 따른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PPT는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숲 2.0에서 더숲 3.0으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중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는 강한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죠. 더숲 3.0으로의 전환에 가장 강한 저항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누굴까? 그건 바로 접니다. 16년이나 목회를 했는데 이 정도 했으면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교회가 안정화되어야 하는데 무슨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더군다나 저 자신이 더숲 2.0 인간이기에 실제로 더숲 3.0에 대한 저항감으로 누구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저를 몰아붙이기 위해서 2026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죠,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면 더숲 3.0은 포기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저에게 가하는 채찍질이었지 교회 전체를 향한 것은 아니죠. 26년도에 어떤 성과에 따라 더숲 3.0을 진행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26년도는 실험과 조정의 기간이지 데드라인이 아닙니다. 실험 결과가 좋지 않으면 다시 조정하고 조율하여 새로운 실험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이 전환에 성공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더 높은 고도를 오르기 위한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한다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렸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의 한계 그 너머를 상상하며 걸어가 본 적 없는 길을 걷고 살아본 적 없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상상력으로 누구도 시도해 본 적 없는 물 위에 길을 내는 일을 합니다. 그는 배라는 안전지대를 박차고 파도 위로 뛰어내리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는 곧 바람에 일렁이는 거친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의 부력으로 공기처럼 가벼웠던 몸이 두려움의 중력으로 돌처럼 무거워져서 물에 가라앉게 된 거죠. 이 설교를 한 후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였습니다. 한 번 더 묵상하면서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베드로는 단지 두려움의 중력으로 몸이 무거워져 물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마다 파도가 잔잔해졌을 거라 상상을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파도 위를 걷는 이 장면에 대한 드라마나 또 영화를 보면 그렇게 묘사를 하죠. 예수님이 발을 딛는 순간 그 주변이 다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파도를 가르고 오시는 그분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길처럼 평평하게 변했을 거라 상상을 합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예수님이 배에 가까이 왔을 때 파도가 잔잔해져야 하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배는 여전히 풍랑으로 인해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배 밖으로 뛰어내리고 물 위에 떠 있을 때조차도 파도는 크게 일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한 것과 좀 다른 상황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파도를 가르고 길을 내어 걸어오신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를 한 것은 아닐까? 베드로가 실패한 건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파도 타기 아닐까? 그는 믿음으로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에 뜨기는 했으나 파도 타는 법을 익히지 못해 물에 빠진 건 아닐까? 우리 시대에 참으로 중요한 건 파도 타는 감각을 익히는 건 아닐까? 우리 시대에 거대한 변화의 파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파도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교회들이 파도 타는 법, 특히 함께 파도 타는 법을 익히지 못하여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바다를 통제하지 않으세요. 파도를 없애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파도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기대하죠. 물론 배에서 주무시다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처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특별한 맥락에서죠. 그 사건이 나온 맥락을 보면 혼돈의 괴물인 악의 권세를 제압하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한 맥락이에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시대에 몰려오는 파도는 하나님이 잠잠하게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조차 파도를 타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도를 제거하는 신앙. 하나님, 고난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이 파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파도 탈 줄 알게 해 주십시오. 파도를 제거하는 신앙이 아니라 파도를 타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파도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전환은 파도죠. 역사도, 사회 변화도, 생태 위기도 파도입니다. 도시와 로컬의 변화도 파도이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파도입니다. 이 파도가 너무 싫어요. 우리를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요. 긴장하게 만들어요. 적응하기 어려워요. 그렇다고 그 파도를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시대의 파도는 내 개인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수 3.0은 이 파도에 대한 반응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파도를 타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더수 3.0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프레임은 두 개입니다. 고산 등반과 파도 타기. 고산은 수직 구조를, 파도는 수평 동역학을 나타냅니다. 고산이 구조를 만든다면 파도는 리듬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직과 수평이 결합될 때 나오는 프레임은 지형과
흐름입니다. 즉 전환은 지형을 바꾸면서 흐름을 타는 사건이죠.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전이지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 도약하기 위해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내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거대한 변화 앞에서 적응하고 파도를 타야 하는 외적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환은 고도와 리듬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고산의 윤리는 속도 조절, 약한 자 우선, 탈진 감지이며 파도의 윤리는 우선권 존중, 라인 공유, 넘김 인정. 여기서 넘김이라는 건 파도가 몰려오는데 타질 못하고 그 파도를 그냥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 타는 걸 실패한 거죠. 그러나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하자는 거예요. 다음 파도가 있으니까. 전환의 공동체는 속도와 라인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전환에는 올라가는 힘과,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흐름을 읽는 감각. 파도가 몰려오는데 언제 올라타야 되는지 그 흐름을 못 읽으면 파도 탈 수 없죠. 등반은 결단을 요구하고 파도는 분별을 요구합니다. 고도는 공동체를 밀도 있게 만들고 파도는 공동체를 연결하게 만들죠. 파도는 단지 경로의 문제가 아닙니다. 파도는 읽기의 문제입니다. 파도를 어떻게 읽었는지, 어디서 들어갔는지, 어디서 속도를 냈는지, 어디서 멈췄는지가 라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파도 타기에서는 이 라인이에요. 이 파도 서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서 제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들이 좀 멋있는 영상들이 있는데 너무 길어서 따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럴 여유가 없어서요. 짤막한 영상 하나 조금 흐리긴 한데요. 소개를 할 테니까 파도를 타는 이 서퍼가 만들어낸 그 라인, 그걸 잘 지켜보십시오. 초대형 파도타기 대회가 열리고 있는 포르투갈의 나자레 해변입니다. 거대한 파도를 뒤로하고 유유히 물살을 가리는 브라질 출신 서퍼. 하지만 짜릿한 순간도 잠시 초대형 파도가 덮치자 공중으로 날았다가 바닷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대형 파도를 가까스로 넘은 미국인 서퍼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짝 추격해오는 또 다른 대형 파도에 결국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휩쓸리고 맙니다. 그래도 삼킬 듯 달려드는 대형 파도에 베테랑 서퍼 모두가 재물이 되란 법은 없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랜드 베이커 선수는 최고 높이 15m에 이르는 엄청난 파도들을 타고 넘으면서 코스를 마쳤고 우승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네, 저 파도에서 라인을 읽는 거죠. 서퍼들은. 그리고 그 라인대로 정확하게 타지 않으면 말려 들어가 버리거나 침몰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한 명만 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서퍼들이 함께 파도를 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이 라인 공유라는 거예요. 함께 파도의 흐름을 감지하고 누군가 자신의 타이밍에 맞게 먼저 파도에 올라타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내가 지금 탈 타이밍에 파도가 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파도를 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먼저 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 먼저 타면 그 사람이 타는 그 라인을 감각하고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흐름에 내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감지하고 누군가 자신의 타이밍에 맞게 먼저 파도에 올라타면 다른 이는 그 라인을 공유하고 또 다른 흐름에 맞게 올라탑니다. 흐름을 놓치면 파도가 그냥 지나가 버리거나 파도에 말려 들어가 버리지만 라인을 침범하거나 또한 공유하지 못하면 파도 자체를 탈 수가 없게 되죠. 따라서 라인 공유의 핵심은 정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의 공유입니다. 전환기에는 정답이 아니라 감각이
필요해요. 아, 정답이 이런 거야. 교회란 이런 거야. 이런 거야. 그 정답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그 정답이 무용지물이 되는 시대가 전환의 시대 아닌 거예요. 그럼 그 전환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감각이라는 거예요. 감각. 새로운 감각. 파도를 올라타는 감각과 라인을 공유하며 함께 파도를 타는 공통 감각이 필요합니다. 전환은 공통 감각을 생산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인 거죠. 공통 감각을 생산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춤의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왈츠만 추다가 들려오는 음악이 왈츠가 아니라 탱고면 그 탱고의 리듬에 맞춰 내가 춤을 춰야죠. 탱고 음악이 나오는데 쿵짝짝 쿵짝짝 왈츠 춤을 출 수는 없죠. 그런데 리듬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로 그 춤을 추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춤은 몸으로 익혀야 하기 때문이죠. 춤은 몸의 감각으로 추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교회 2.0 혹은 교회 2.0조차 따라오질 못하고 옛날 전통 교회의 리듬을 몸에 익혔을 수 있어요. 또 그 몸에 익힌 그 리듬의 감각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이 정도까지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른 음악이 들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싫건 좋건 상관없이 파도는 밀려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추는 춤은 군무예요. 여러분 아이돌들 춤추는 거 보셨어요? 네. 칼군무. 기가 막히게 칼군무를 추는데 그들은 한 몸이 돼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통 감각을 가지고 춤을 춰요. 춤도 저는 라인 공유 같아요. 라인을 공유하지 않으면요 부딪히죠. 막 우리가 볼 때 너무 복잡하게 자기들끼리 막 섞이는데 한 명도 부딪히지 않고 위치를 바꿔가면서 춤을 추잖아요. 그 리듬에 맞춰서. 이게 공통 감각이죠. 얼마나 연습해야 그 몸에 그 감각을 익히게 되는 겁니까? 함께 파도 타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공통 감각입니다. 전이지대에서 하는 일이 공통 감각의 생산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 다리는 탱고를 추고 있는데 내 손은 왈츠를 추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되죠. 온 몸이 공통 감각을 가져야 새로운 리듬에 올라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하지 못한 일이 바로 이것이죠. 먼저 파도를 타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파도를 타고 오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파도를 다 잠잠하게 하고 막 그냥 모든 걸 제압하고 그냥 통제하고 딱 걸어오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배는 여전히 막 파도에 출렁이고 있고 베드로도 파도에 출렁이다가 그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요. 예수님이 먼저 파도를 타셨다면 그 예수님과 라인을 공유하고 그 파도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야 되는데 그 감각이 베드로에게는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의 공통 감각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교리적인 어떤 거? 내가 믿어져. 그거 나 인정해.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란 예수님의 리듬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탱고를 추고 있는데 예수님 그런 춤 추지 마요. 우리가 그동안 췄던 춤은 왈츠예요. 이게 어떻게 믿음입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춤에 동참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교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리듬에 온몸을 맡기고 공통 감각을 가지고 함께 파도를 타야 되는데
그는 그러지 못했던 거죠. 바람이 일으키는 거대한 파도에 압도되어 리듬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믿음의 부력으로 몸이 가벼워 파도의 리듬에 적응할 수 있었는데 이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움의 중력으로 돌과 같이 변하여 리듬에서 벗어나버립니다. 믿음에서 두려움으로 몸의 감각이 바뀌자 부력에서 중력으로 위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리듬에서 벗어나 돌처럼 물에 가라앉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주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주님의 리듬에 맞춰서 파도를 타기 위해서 가장 선제되어야 할 것, 그것은 몸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흐름에 몸을 맡기며 파도를 탈 수 있도록 몸이 가벼워져야 하고 기민해져야 합니다. 최근 송길영 씨가 쓴 경량문명의 탄생을 읽었습니다. 시대예보 시리즈 중 제3편인데요. 시대예보가 뭘까?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시대의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와 어떤 파도를 만들어내는지를 예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기예보 많이 듣죠? 예보 많이 나와가지고 내일은 동서 고기압과 저기 남동쪽 그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이런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대의 바람이 불죠. 그걸 읽지 못하면 그 바람이 만들어내는 파도를 탈 수가 없잖아요. 영화 관상을 보셨습니까? 네. 그 관상의 마지막 대사가 많이 회자되었죠. 네. 그 영화 마지막 대사는 이렇습니다. 네, 송강호가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난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파도만 보고 바람을 보지 못한 게지.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기가 막히죠. 바로 이 바람을 예보하는 것, 그것이 시대 예보인 겁니다. 그가 쓴 핵 개인의 시대는 매우 인사이트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대 예보인 호명사회는 조금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대 예보인 경량문명의 탄생이 발견됐을 때는 제가 구입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이 AI의 변화가 너무 거대하다. AI가 이제 일반 인공지능이 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인공 일반지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일반 인공지능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곧 다가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회는요. 지금도 여러분 써봤어요 인공지능? 진짜로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옵니다. 곧. 그래서 이거 읽어야겠구나. 이 AI 시대가 어떤 문명을 만들 건지를 통찰한 책이니까요. 근데 이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를 통해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지능의 범용화라는 거예요. 지능의 범용화 그리고 협력의 경량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기업을 만들어야 협력이 용이하니까 기업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상 이때 고용된 사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거의 고용하지 않죠? 어느 기업도. 왜? AI가 다 대체하고 있는데 뭐하러 싼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을 사람을 고용해서 씁니까? 기업은 오직 효율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러니까 이 협력의 경량화 모든 협력 구조를 AI가 다 대체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그 AI를 탑재한 기계 이 휴머노이드 시대가 오면
끝난 겁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죠. 초연결, 초고령화, 일회 유동화, 그리고 자동화가 쌓여 만들어진 새로운 문명은 가볍고 빠른, 그렇지만 더욱 깊어지는 경량 문명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벼운 존재만이 생존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이란 이동과 연결의 유연성을 말합니다. 밀도가 낮아 높이 날 수 있는 새처럼 필요에 따라 빠르게 뭉치고 흩어질 수 있는 변화에 즉각 반응하는 힘, 이것이 경량 문명 조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빠른 전환자의 시대가 열려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말한 것처럼 경량 문명이 탄생했습니다. 이제는 가벼운 존재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첫째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힘만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기독교는 죄를 벗어버리는 거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거운 것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벼워져야 합니다. 경량 문화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인내란 시간성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저항을 적응으로 바꾸고 새로운 감각을 익히는 공동체적 훈련의 시간인 것이죠. 이 시간을 통과하면 로마서 5장 4절처럼 인내는 연단을 낳습니다. 연단은 원어가 성품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성품이 무엇일까요? 좀 착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감각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파도를 타는 길, 즉 라인을 공유하고 함께 파도를 타는 공통 감각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가 왈츠를 출 때 왈츠를 출 줄 알고 그리스도가 탱고를 출 때 탱고를 출 줄 아는 감각, 그리스도와 라인을 공유하는 공통 감각을 갖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바람이 만드는 거대한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분이 어떻게 파도를 읽고 계신지, 어떻게 라인을 만들어가고 계시는지, 그분과 라인을 공유하고 그 흐름에 함께 올라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과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응시예요. 응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데 일치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신비적 일치, 일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분과 일치한다라는 건 함께 춤을 추는 것이고 함께 파도를 타는 것입니다. 그 감각이 온 몸으로 익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거든 기초적 단계에서부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만을 응시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온 몸을 변화시키는 감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불어서 동산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한 몸이, 이 교회가 공통 감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춤을 추고 그리스도와 함께 파도를 타는 정말 멋진 신앙의 여정이 2026년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